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왼쪽 묵상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담장을 없애기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 담장이 없으면 아이들이 더 넓게 더 신나게 놀 텐데 이 담장이 아이들을 저렇게 가둬놓고 자유를 막는구나, 침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담장을 없애고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는데 담장이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더 넓게 노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 가운데 옹기종기 모여서 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에게 이 학교 담벼락은 통제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호로 또 안정감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는 그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불안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로 갈수록 우리 외부의 통제를 싫어하는 개인주의가 강해집니다. 또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공동체보다는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개인주의가 선호됩니다. 현대에 있어서 신앙을 오해하고 또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물이요,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신앙에 있어서 개인주의는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기를 바라는 교만의 본능이에요. 개인주의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침이나 규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나타나셨으면 좋겠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간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도 내 삶에 대해서 노터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왕으로 오신 겁니다. 나 빼고 다른 사람들만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한다면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갑갑한 통제가 아니라 신실한 보호와 안전함이에요. 오늘 시편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다스리시는 왕,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며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찍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현대는 왕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더하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자꾸 이제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허다한 섬은요, 땅 끝에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땅 끝에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물론 땅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지금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좀 갑갑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신다, 내 삶에 간섭하신다, 나를 결정하신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대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왕정 체제였습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요. 따라서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권력이 아님에도 우리 5년짜리 대통령이어도 대통령 하나 바뀌어야 우리가 나라가 좀 바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5년짜리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뀝니까? 대통령 또 바뀌면은 모든 정책이 또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는데 우리들의 삶이 생각처럼 기대처럼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정 체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옛날에 사는 이 고대 시대에서는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왕이 선하고 능력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면은 그 백성들은 평안하고 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왕이 악하고 무능력하고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선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또 우리에게 실물로 평강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온 땅과 섬들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왕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평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온 땅과 모든 허다한 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냐?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라고 그랬어요. 또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그랬습니다.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구름과 흑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경외감이 드는 신비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의와 공평이란 것은 왕은 항상 또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의와 공평,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의로, 공평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평하게 부자라고 해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잘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 의롭고 공평한 왕이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보좌에서 불이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번개가 세계를 비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세에 땅이 보고서 떤다라고 그랬어요. 산들은 밀랍같이 녹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시적인 표현이고 상상력이에요. 산들이 하나님의 그런 권능 앞에서 두려워 밀랍같이 초들처럼 초를 켜놓은 것처럼 다 녹아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산과 같은 세상의 모든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며 놀랍고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왕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높고 위대하시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왕을 여러분 떠올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비롯한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요. 창조 지어진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끙끙거리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시고 또 봐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고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의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개인주의로 살아서 내가 주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세상이 말하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습니다. 갑집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독생자의 생명의 그 피값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죄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미워하며 싸우는 것. 여러분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해도 사회적인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는 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아유, 요즘 사람들 다 그래. 우리도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 그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영혼과 생명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 빠져 있어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 이걸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나와요.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그 의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뭘 뿌리신다고 그랬습니까? 빛을 뿌린대요. 또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하자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뿌리신대요. 이게 아름다운 표현이죠. 마치 씨앗 뿌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 속에,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도 의인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근심과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기쁨의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되고 세상의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빛을 그리고 그 기쁨을 싹 틔우고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세운 계획표대로 살고 우리는 그러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잘 알아서 그 말씀에 그 왕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왕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받은 사람들을 많은 경우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은사 받은 자기를 드러내서 한국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교만해지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도 설교자가 기억에 남으면 안 됩니다. 그 재미있는 설교가 기억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재미있는 설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설교자가 아니라 그 설교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에서 선장의 아들이요. 거기 있는 원숭이하고 어울려서 놀고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그 소년의 모자를 낚아채고서 돛대 위로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모자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원숭이를 따라서 돛대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높이 올라온 겁니다. 올라올 때는 정신없이 올라왔는데 내려가려니까 겁나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니까 겁에 들려서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어요. 이 소녀는 공포에 몸을 떨면서 밧줄만 잡고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놔두면 아이가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선장이 이제 아버지죠. 돛대 위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총으로 쏘겠다. 물론 진심은 아니죠. 그러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선장으로서 이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소녀는 두 눈을 감고서 겁이 났지만 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선장인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들었는데 그러나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왔을 때는 벌써 아버지의 아늑한 품에 안겨서 보트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구해준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밧줄을 놓고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친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밧줄을 꼭 쥐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만을 바라요.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고 나는 이대로 붙들고 있을 테니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라고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은요, 우리 할 일은 뭐겠습니까?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바닷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이 되실 때 우리 안에 빛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회와 또 지도자들의 지도와 이 안내를 간섭과 통제로 여기지 않고 보호와 안전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시고 오는 10월 31일 주일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새해 떡국 나눔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유명 배우의 죽음이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또 유명한 정치인들이 자살하면 자살률이 순간적으로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모방 자살이죠.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힘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는데 하면서 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